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와 소망을 들고 주님께 엎드린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응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8절에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대요. 근데 뭘 순종했냐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확인이 되고 내가 그걸 만지거나 보거나 느끼고 나면 그 길이구나 하고 우리는 자신 있게 갈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 도로교통 시스템들을 잘 또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모르는 길도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잘 장치가 되어 있죠. 어젠가 제 딸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제 옆에 앉아서 가는데 저는 내비만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나오는데 제 딸은 그래요. 걸어서 몇 분, 자전거로 몇 분 막 그래요. 야, 너는 내비가 내 거보다 좋다. 어떻게 그걸 다 아냐?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요. 이 걸어서 가는 거리가 나오고 자전거로 가는 거리가 나오고 차로 가는 거리가 나와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디까지 가면 뭐 점심때쯤 가겠지 뭐 한나절 가겠지요 이랬는데 지금은 몇 시 몇 분에 도착합니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쁘고 조급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갈 때가 정말 다르지요. 모르고 갈 때는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알고 가면요, 몇 분 뒤면 도착하겠구나 하고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젠가 그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을 불에다 구워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뭐 발암 물질이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김이 죽은 깨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김이 죽은 깨가 걸린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이 죽은 깨 그거 보고 먹으면 뭐 몸에 발암 물질이 생기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이 죽은 깨. 이거는 목포에 살아야 하는데 이거는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답답하고 길을 몰라도 답답해요. 근데 믿음은 안 그럴까요? 믿음도 길을 모르면 정말 답답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면 그 길을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다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이러면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보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어느 수도자가 길을 걷다가 젊은이가 수도원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이렇게 지켜보더니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지금 당신에게 금화 세 잎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도사로 이제 훈련을 받으러 온다는 걸 아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 모두 다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은화 세 잎이 있다 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에게 동전 세 잎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준다고 금화도 준다고 그랬고 은화도 준다고 그랬는데 왜 동전 세 잎은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제 주머니에 동전 세 잎이 있거든요. 이것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금화는 지금 나에게 없고 은화도 나에게 없어요. 가난한 자에다 주겠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굉장히 마치 자비와 긍휼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 주머니에 동전 세 잎이 있는데 그거 내주겠냐 그러니까 이거 주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하늘을 땅에 떨어뜨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걸 당신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하고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머리로 계산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갔다는 이야기는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것을 우리가 벌써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복을 주셨는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갈 때는 주저없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가라고 하면 많이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주님의 길을 가라고 그러면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요, 언제부터 기도해봤다고 갑자기 그래요. 다른 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건 제가 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오늘 8절에 순종하여라고 했던 것처럼 변함없는 순종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며 무엇에 주저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시고 주의 뜻을 붙들고 가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8절, 9절, 10절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길로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알지 못하는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다 아멘. 보이는 길은 누구나 가요. 근데 믿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 믿는다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예배당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고도 재고 복음을 듣고도 계산하고 복음을 듣고도 귀를 틀어막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다음의 이야기 같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도 말씀하지요. 8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보이지 않는 길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믿고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자, 9절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는 말이 나오고요,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거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장막을 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향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순간적으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한결같이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것이 가능했냐를 오늘 10절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10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지금 다음에 11절 나옵니다. 근데 10절에서 주셨던 말씀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랐다, 소망했다, 그것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8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큰 일이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보셔야 되냐면 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당시의 시대
시대를 소개한 이야기가 바로 그 앞장 11장 이야기를 보면 정확합니다.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지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탑을 쌓아야 되겠다. 바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큰 탑을 쌓는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힘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우리도 좀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높아지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은 거예요. 인류는 탑 쌓는 문화 속에 살아옵니다. 이집트는 피라밋을 높이 쌓아서 그들의 힘과 세도를 자랑했고 전 세계 방방곡곡 높은 탑을 쌓아서 그 나라의 랜드마크로 삼으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에펠탑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거 없으면 프랑스가 그렇게 사실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에펠탑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별의별 욕을 다 퍼붓는데 지금은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거 무슨 상징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높이 쌓는 빌딩, 그래서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 J타워를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탑을 쌓는 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것이 바로 당시 살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서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세상,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바라본 거죠?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문화와 풍습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건 이건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왼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도 우린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안 그랬고 보여줄 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미래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거길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버리고 갔냐면 거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고향이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 위로가 되는 게 친척이고 가장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될 만한 것이 아버지 집, 내 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첫 번째, 바로 익숙한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것을 분리됐구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안정된 곳으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요. 또 한 가지는 평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세 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익숙함, 안정됨, 평안함을 버린다는 건 이건 여러분 대단한, 세상으로 말하면 도박입니다. 모험입니다. 결단이지요.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길 원하고 유명해지길 원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데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간다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가 아니고 75세라는 것에서 우리는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인생의 노후를 이제 마무리하고 준비할 시간에 새로운 길을 향하여 떠난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상징적 의미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배짱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익숙한 세상으로부터, 편리했던 내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불편한 것 같은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 향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여정의 길이에요. 내가 익숙했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길.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고,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 있는 자로, 좋은 귀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 민족은 아마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여전히 종살이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독자 이삭을 얻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움직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이 반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 속의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80 넘어서 평생 양치다가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주목하죠. 신약 성경에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 만약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리였을 것이고, 여전히 고기 잡다가 그냥 거기서 업으로 그냥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났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인생 끝났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과감하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도 지금 떠나기는 떠났지만 사실 그에게 익숙한 거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을 뒤로 하고 고향을 뒤로 하고 자기의 모든 익숙했던 환경들을 뒤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커스 공연을 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동네에서도 서커스 구경 많이 했고, 또 러시아에 있었던 그 태양의 뭐라고 그래요? 서커스라고 하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공중근에 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서 공중돌기를 한 3바퀴 돌고 손을 뻗쳐가지고 앞에 사람 탁 잡는데요. 야, 여러분, 그 보통 믿음 아니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고는 어떤 행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전사들이 낙하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낙하산 안 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그 높은 데서도 자신 있게 푸른 창공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저희 사는 아파트에 지금 요새 이제 아파트 페인트 칠 공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오다 가다 제가 뭘 봤냐면 페인트 칠하는 분을 봤는데, 야, 정말 이분들은 특전사 저리 가라요. 요만한 판잣대기 하나에 앉아가지고 페인통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칠하는데, 저 줄 끊어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주 그냥 거기서 랄라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거 칠하는데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합니다. 믿음은 안 그럴까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확고할 때 아무리 세상에서 오는 환경의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십시오. 뭐가 믿음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금 세계, 은 세계는 마음대로 줄 것 같지만 정작 내 수중에 있는 건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의 익숙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익숙하다는 게 왜 무섭냐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싫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 거두고 있는데요. 그 애변가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런 배를 여기다 대라. 그리고 주님이 그 배 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기 깊은데 한 번 더 가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고기 잡으러 가자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이랑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잘 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부입니다. 주님은 어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누군가 곁에 와가지고 저기 가서 고기 한 번 더 잡읍시다 그러면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쉬운 이야기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만한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고기 잡는 것의 선수입니다. 어디 가야 고기가 많고 어디 내려야 되고 언제쯤 그물 내리면 가장 많이 잡히는 거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러한 베드로가 빈 그물을 거둘 정도라면 그날 고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 정도 어부로서 하는 말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선생님, 제가 여기서 지금 잔뼈가 굵은 게 언제인데 무슨 말씀을, 아이고 오늘은 고기가 안 나오는 날이에요. 아이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마 그리고 그냥 그물 걷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게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요 대목이에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변화와 축복의 시작이 언제였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달아서 멈춘 때인가? 그것을 마음에 감동받고 찡하고 멈췄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였는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자기에게 편했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나가시는 걸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붙들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려운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여전히 기근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내 사라와 같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도 있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나이가 많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 못 낳을 것을 알고,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자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2번을 실수합니다. 그 땅에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을 떠난 게 실수요.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허점투성인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의 그릇을, 그리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갈 때가 진정한 복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처럼 목동이었던 인생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많은 연단 속에서 그가 훌륭한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다윗에게서도 자신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 힘든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주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주님 그게 사실인가요? 주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닌가요? 수많은 걱정, 의심, 두려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사이에 걸림돌을 놓고 장애물을 놓고 거기를 가로막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생각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올까요? 말씀을 생각하면 순종하는 게 옳은데 현실을 생각하면 그냥 안주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길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고기 잡고 살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 것에 마음을 더 두기 원하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비로소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할 때 따르는 사람이 진짜 주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이번에 돈 한번 잘 벌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겠나이다. 주님은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충성이 많은 게 아니고 오늘 주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주님과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복은 구경하는데 그게 내가 누릴 복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분복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증거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예요.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분배받았으면 가만히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정복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8장 2절로 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어느 때까지 그것을 미루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려 몇 집 하나 된다고, 7집 하나 된대요. 이들이 그 땅을 이걸 언제 하지? 하고 자꾸 미루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분배받도록 다 해주셨고 모든 거 그들의 모든 거 소유하도록 해주셨는데 이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18장에 나온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지체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언제부터 제가 열심히 하렵니다. 그 언제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물 갈라지면 그때나 건너가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고 가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고 물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라고 하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더니 그 도성이 마지막 7번째 날 무너집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때보다 우리가 복받은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거 다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다 보았잖아요. 복받는 것도 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받고 주님 말씀 순종하였더니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응답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걸 다 보지도 못하고 순종하고 갔으니 얼마나 큰 믿음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듣고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지체할 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들어올 때라는 것을 빨리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는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뜻이라면 순종하여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첫사랑과 같은 설레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이 소멸돼 버리면 자꾸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건조하고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나와 무관한 말씀처럼 듣고 마음의 감동은 되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설렘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집 아이가 설레임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슈퍼에 가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희 아저씨 여기 망설임 하나 주세요. 모르면 입에서 막 딴말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동화책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뭐 아기 돼지 삼형제 사달라고 그랬더니 서점에 가가지고 아기 돼지 삼겹살 있냐고 물어보고, 모르면 자꾸 우리가 곁길로 가버려요. 믿음도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달라지고, 지식에서 멈추면 안 변하고, 감동에서 끝나면 여전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익숙한 것에부터 벗어날 때 변화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불편한 상황이 오거나 낮은 확률이 있거나
어떤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훨씬 더 눈이 밝다는 거예요. 그거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자꾸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될 것만 이야기를 늘어나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하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전 이걸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갈등만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안 될 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어요. 또 한 가지, 비관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 것을 기대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했고,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 거류하였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퀴즈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1등 하는 게 어려워요? 1등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1등 할 수 있는 거 그래요. 어렵긴 해도 한 번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어요. 뭘 잘했냐면 믿음을 유지하는 걸 잘했어요. 여기 거류했다는 것은 이방 땅에서 있는 풍조와 이방 땅에 있는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해 갔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 가다 보니까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꽉 마치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거류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겁니다.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어쩌다 한번 믿음 좋아갖고 주여 이거는 누구나 한번 기회가 오면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 오늘 이것이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에 예배드리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짝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하지 말고 정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의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알고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얻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주는 시간도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훗날 주죠. 그것도 미리 알려줬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10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끝까지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세상에서 오는 소리, 눈에 자꾸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수많은 어떤 현상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앞부분 9장쯤에 가면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든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한다면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산꼭대기에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방주 짓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별소리를 다 했을 텐데 그 소리 듣지 않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노아. 그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다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고 거해야 할 곳이 어디고 장막을 쳐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서 믿음과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손에 잡은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터에 자기 익숙한 것을 뒤로 다 하고 주님을 따랐기에 오늘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그의 이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나라 갈 때에도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하고 이렇게 믿음이 후대까지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기를, 후대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선목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고 아멘. 영광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